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8장 1절부터 19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8장 1절부터 19장 15절까지의 말씀.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노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세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거위의 문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노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마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시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들의 기둥은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건을 애굽에 그릇 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메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일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새벽 제단을 믿음으로 쌓습니다. 주님, 주의 자녀들의 발걸음과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 또 오늘 안전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스라는 나라와 애굽이라는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구스는 어디냐면, 구스는 이제 성경에서 번역할 때 에티오피아라고 이제 쉬운 성경들은 이제 번역을 하는데, 오늘날의 에티오피아가 성경에서 이제 구스인데, 그런데 정확하게 이제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좀 더 이제 넓게 이제 광의적인 측면에서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보다 이제 더 넓은 땅입니다.
지금의 에티오피아가 어디냐면 이집트 밑에 이제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수단 밑이 이제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구수 지역이 이집트 아래 지금 수단과 현재 에티오피아가 이제 수단과 에티오피아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구수라는 지역입니다. 구수라는 나라이죠. 그래서 이집트 남부 쪽에 있는 위치의 나라가 이제 구수라는 나라입니다. 남유다에서는 2,000km나 떨어진 아주 먼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구수라는 지역에 방문하는 사절단을 보면 굉장히 먼 거리에서 온 사절단이다. 그리고 구수하면은 이제 얼굴이 피부 색깔이 검은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구수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애굽은 이집트, 오늘날의 이집트이죠. 이 구수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시기를 이제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데 히스기야 왕 시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제 아수르 제국이 가장 힘이 막강할 때였는데 이 히스기야 왕 시절 때에는 이미 아수르 왕 사네립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백성은 북이스라엘 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진 후였습니다. 아수르의 힘이 워낙 강해서 북이스라엘은 점령당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졌고 남유다와 주변의 국들은 나라들은 이제 아수르 제국의 힘에 의해서 이 자신의 나라도 점령당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질까봐 노심초사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이제 당할 수만은 없었기 때문에 아수르 제국에 반대하고 아수르 제국과 맞서 싸워야 할 이제 그러한 연대, 그런 나라들의 연합을 이제 추구하려고 합니다. 반아수르 연대에 이제 중동 지역, 남유다 주변의 이제 중동 지역의 선봉장인 히스기야 왕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의 본문이 나타날 때는 아직 히스기야 왕이 연대의 중심으로 떠오르지 않은 때입니다. 이제 연합을 할까 고민하는 시기, 히스기야 왕 시기에 이 고민이 있는 그 시간대가 바로 지금이지요. 서로 연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위기의식 속에서 연합을 꾀하려는 시도가 이제 나타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8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1, 2절 말씀 시작.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라절들아 너희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구수가 배를 물에 띄우고 사자를 수로로 보냈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이제 짐승 사자가 아니라 메신저이죠. 이제 사절단을 가리킵니다. 구수에서 나일강을 통해서 남유다로 사절단을 이제 파견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1, 2절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사절단이 구수에서 그 먼 거리에서 남유다로 파견해왔다. 남유다의 사절단을 보낸 목적은 아수르에 맞서기 위해서 유다와의 연합을 도모하려고 그들이 방문했다라는 겁니다. 방문한 목적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구수 사람들은 강대한 사람이다, 키가 크고 강한 군대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구수의 그 강한 군대의 사절단들이 이제 남유다에 와서 아수르를 향해 우리가 반연합 전선을 펼쳐서 아수르와 맞서 싸우자, 우리가 군대를 보내줄게 라는 그러한 함께 싸울 것을 제안을 한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어디 있어요? 이제 이 지도를 보면 여기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왼쪽 하단이 이제 그 이집트고 그 밑에가 수단이에요. 그러면 아수르 제국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편에서는 위쪽이에요. 여기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엄청 멀잖아요. 이 이스라엘은 여기 가운데에 있다고 치면
북쪽이 아수르 제국이기 때문에 남쪽에 이 구스까지 오기에는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도 구스도 위협을 받기 때문에 아마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다 뚫려서 아수르 제국의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를 파견해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무찌르자라는 그러한 제안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위기 속에서 지금 남유다를 방문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훗날 반아수르 연대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지만, 그래서 이제 이집트도 오고 나중에 이제 주변에 많은 나라들 와서 남유다에 이제 모이게 되지만,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예언자 이사야는 이것을 반기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자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이 반아수르 연대의 선봉장으로서 이 아수르와 맞서 싸우는 것을 예언자는 바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바랬는가? 예언자는 줄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무엇을 주장했냐면, 다른 힘을 의지하지 말고,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당신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연합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당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실함이 당신에게는 필요하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한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였습니다. 그래서 군대의 연합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굳건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왕에게 반복해서, 그리고 선대 그 전에 왕들에게도 선포했던 예언자가 이사야 예언자였습니다. 오늘 사절단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가 선포합니다. 동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동맹을 지지하지 않아요. 그 군대들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게 이제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추수에 대한 비유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나라든지 제거하신다. 추수에 대한 비유로서 그 어떤 나라든지 제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노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 구스 군대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앞에서는 연대하는 것이 헛되다, 연대에 대한 부정을 하나님께서 전하시고, 7절에서는 그 강성한 구스 군대, 그 강대한 나라가 자신의 힘으로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수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때가 임할 거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매우 이제 축복의 메시지를 구수 군대를 향해서 이제 예언자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절단을 향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까지가 이제 그 구수를 향한 메시지였고, 그리고 나서 애굽을 향한 심판 메시지가 이제 나옵니다. 심판은 다양한 영역에서, 애굽은 이집트라고 했잖아요. 이집트도 이제 반아수르 연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집트는 좀 목적이 다릅니다. 구스에서는 군대를 파견해서 우리가 지원 요청할 테니까 거기서 열심히 막아야 돼 라는 측면에서 이제 지원을 많이 하겠다고 해서 군대가 이제 사절단으로 방문한 것인데, 근데 이집트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남유다가 자신들의 방파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집트는 어떤 물자를 지원하기보다는 그저 남유다가 앞에 있어서 자신은 안전하고 자신은 이익을 본다라는 그러한 자세로서 남유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서 이러한 선포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99장 1절부터 4절 시작.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애굽을 향해서 빠른 심판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하십니다. 그들의 우상을 깨뜨리고 애굽인들을 서로 격동시켜서 2절에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겠다. 그러니까 애굽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싸우는 내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내전으로 인해서 애굽인의 마음, 애굽인의 정신세계가 쇠해지고 약해져서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악한 군주가 나타날 것이다. 3절에 애굽인의 정신이 약해진다. 그래서 마술사, 신접한 자, 요술객에게 묻는 그런 일들, 우상숭배가 만연하게 되고, 그리고 4절에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겠다. 이게 뭐예요? 독재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약해지는 내전으로 인해서 애굽이 회폐되었을 때 독재자가 나타나서 그 주인의 손에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줄인데 그런데 나일강이 마른다, 악취가 난다, 모든 수풀과 곡식밭이 마르게 된다라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애굽의 주요 산업이 연쇄적으로 8절 이하를 보면 연쇄적으로 붕괴될 것을 말씀하는데 8절에 어부들이 이제 고기를 못 잡는다. 다시 말하면 이제 수산업이 깨어진다. 9절에 세마포 등 직물 산업이 이제 망가진다. 10절에 품꾼들 삭슬 못 받는다. 노동계층의 일자리 등이 다 깨어지고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라의 경제가 파탄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절에서 15절의 내용들은 애굽의 지혜자들, 지도자들이 총체적으로 무능한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무능하면 어떻게 됐어요? 공동체가 그냥 삽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무능하게 되어서 어리석은 판단을 해서 나라의 패망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라는 오늘의 이 애굽에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애굽도 구스와 마찬가지로 남유다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와 싸우는 것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아까 안내한 것처럼 남유다를 자신의 방패막으로 방파제로 삼아서 완충지대로 우리는 안전하다. 너희들만 당하면 되지. 그런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스처럼 군대를 파견해서 제대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악한 생각을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오늘 19장에 애굽의 패망에 그 가속화되는 그런 총체적으로 나라가 이제 망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적인 수단을 통해서 위기를 탈출하려는 이 애굽 그리고 자신은 이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 또한 수단처럼 이 구수 에티오피아인 구수처럼 지원을 요청하지만 인간적인 힘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타개하려는 인간적인 시도를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렇게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버지 그 마음을 담고 또 그 마음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인간적인 힘들 또 인간적인 그 수단들 그런 것을 먼저 앞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바라보고 그 뜻을 추구해 나가는 믿음의 삶의 자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